19세기 영국에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자신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시를 일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 한순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감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내가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이 시의 제목은 좀 충격적이에요. 원 제목이 하운드 오브 헤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운드라는 말은 영국의 사냥개의 한 종류로 아주 빠르고 끈질긴 성향을 가진 그 개의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시인 톰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의 사냥개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처럼 자신을 끈질기게 추격해서 결국 자신을 사로잡아 버렸다라는 설명이에요. 또 나니아 연대기라는 판타지 동화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잘 설명해 보여주었던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 영국을 대표하는 아주 강경한 무신론자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탄탄한 논리로 자신의 무신론을 주장했던지 당대의 많은 영국인들이 그의 논리에 설득돼서 기독교를 등지곤 했다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소식이 영국 전역에 전해지자 그의 논리에 설득돼서 기독교를 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루이스도 그리고 톰슨도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빌려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순간을 회상하기를, 신앙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나를 천국의 사냥개가 끈질기게 추격해와서 더 이상 도망칠 수도 반항할 수도 없도록 나의 목덜미를 물어 숨통을 끊어놓았다. 천국의 사냥개에게 나는 힘없는 먹잇감에 불과했다. 다소 좀 거칠게 느껴지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보다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리의 주제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의 네 번째 I에 해당되고, 영어로는 irresistible grace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이 교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혹은 근원적으로 타락을 하지 않았고 그저 부분적으로만 타락을 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선한 행위와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인간에게 내미실 때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스스로 결정한 그 선택의 책임도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 지을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의 후예인 칼빈주의자들은 이에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논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고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변호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칼빈주의자를 대변하는 변호인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전적인 칼빈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성경주의자이고 싶어요. 칼빈주의건 아르미니우스주의건 간에 어떤 신학의 한 학풍을 전적으로 따르고 싶지도 않고 따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만 오직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나 어떤 학풍은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저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서 검증하고 검증된 사실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하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 간에 벌어졌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 논쟁에 있어서는 적어도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보다 훨씬 더 성경에 가깝다는 판단하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구원론은 인간은 전적으로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부합하는 선한 행위나 어떤 선한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죄에서 죽었다,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예수 믿기 이전의 인간 실존을 설명하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 같은 존재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구원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완벽하게 무능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선사하시는데, 구원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이라고 하는 이 택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배달하실 때 받는 사람, 창세전에 미리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소지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그 사람은 그 택배를 반송할 수 없고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배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수고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영원 전에 이 구원을 함께 계획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배달할 목적지와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나 실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표현이 또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다 보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죠. 반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방금 설명한 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혹은 실수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그 은혜를 수령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좀 강력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학론파의 주장은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참 대단한 설교 한 편이 쓰여 있지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7장을 3번에 걸쳐서 비교적 좀 자세하게 살폈기 때문에 아마 반대하는 학론파의 주장에 우리가 자신 있게 맞설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는 그 내용이 비교적 길지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효과적인 복음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런 스데반의 설교를 현장에서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소위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그냥 이를 갈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찔렸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 마지막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일갈하는데, 그 말을 듣고 겉으로는 모두에게 존경받을 만큼 훌륭한 율법 준수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그 삶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사실 스스로에게 솔직한 사람이라면, 조금 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자신 스스로의 연약함을 절대로 모를 수가 없었을 텐데, 그들이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것인데, 스데반 집사가 공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불같이 분노하였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1세기에 중동 땅에 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로 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근거로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과 자신의 순종이 만나서 빚어낸 열매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는 순종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고발하신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율법을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구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척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마저도 자신들의 실제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눈만 속이는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된 고르반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고발하는 이들의 위선을 꼬집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대 이스라엘에는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라고 본문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죠. 부모를 봉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녀가 있는데, 내가 가진 재산은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렸습니다 라고 고르반을 선언하면 이미 하나님께 모두 바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부모를 봉양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누가 봐도 아름답고 거룩한 헌신이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던 말씀을 어기기 위한 핑곗거리로 전락한 것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모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뒤에 실제로 하나님께는 모두 다 서원한 것처럼 드렸느냐?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 3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핑계 삼아서 부부 사이에 한쪽이 허락하지 않으면 고르반을 취소한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봉양할 의무도 저버리고,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 고르반의 의무도 취소해서 어느 쪽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위선이라고 해요. 율법을 어기려고 의도적으로 실행한 고르반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순수하게 율법이 있는 그대로 사실 우리는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까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죠.
모세는 남자와 여자가 실제로 행위로 간음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음흉한 마음만 가져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생각만으로도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스스로 율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과 스데반 집사의 말도 듣기를 싫어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자, 그것 봐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지 않느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측에서 거부하고 받지 않으려고 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칼빈주의 5대 교리인 튤립 중에 가장 논쟁이 심한 교리는 사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제한속죄 교리입니다. 칼빈주의를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들 중에서도 제한속죄 교리만큼은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우리는 아주 명확한 성경의 논리와 몇몇 제한속죄를 증거하고 있는 본문을 주석하면서 제한속죄가 성경적인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도 위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말도 사실 온 인류를 말하지 않고 울타리 안에 모든 사람, 택하신 사람들의 전체, 우리 모두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한속죄 교리가 튤립 중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교리라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교리는 그 중에 가장 불투명하고 가장 꽁꽁 숨겨져 있는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 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면 절대로 저항할 수 없다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불투명한 교리다라는 말도 어떤 책에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이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5가지 교리 중에서 성경에 명확한 증거 구절이 없는 교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4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유일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교리를 공부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한 개의 교리당 1시간당 작게는 한 4-5권 정도, 많게는 한 7, 8권 정도의 책을 참고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설명하는 책이 제일 적어요. 심지어 다른 교리들은 책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뒤에 예를 들어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챕터를 만들어서 그 성경 구절을 써놓았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에는 그런 챕터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준비하다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일하던 2009년, 10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던 동생 전도사가 어느 날은 토요일 날 저에게 와서 성민이 형, 나 내일 우리 부서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설명해야 돼? 성경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명확한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어떤 명확한 근거 구절을 제시하지 못해서 그 순간에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라는 노골적인 표현은 없지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말씀이죠. 물론 설교 초두에 언급했던 프란시스 톰슨이나 C.S. 루이스와 같은 인물들의 간증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좋은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 은혜를 좀 진지하게 살피고자 합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은 아주 명확하게 그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울,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가깝게는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일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가담했던 인물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합니다. 죽임당한 그는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하는 설교를 다 듣고 분노했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는데 사울은 저런 말을 한 스데반이라면 돌 맞아 죽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그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스데반이 죽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서 두었다라고 했던 이 증인들은 예수님의 증인들,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종교재판에 넘겨준 증인들, 스데반을 고발했던 증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왜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두었을까요? 그들 무리에 사울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니까 20대의 젊은 나이에 유대인 최고의 석학이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으니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슷할지 안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최연소 서울대학교 교수이면서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자 이 정도로 설명하면 아마 비슷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또 큰 일을 벌입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행동에 좀 약한 편이죠. 모든 걸 앉아서 말로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울은 머리도 좋고 추진력도 있는 행동파였어요. 그가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아주 열심으로 박해했다고 하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단 무리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발본색원하려고 완전히 뿌리채 뽑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던 것이죠. 그는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모여있던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이단을 척결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가서를 발급받은 겁니다. 체포영장 같은 것이죠. 그 영장을 가지고 발길도 가볍게 그러나 이단을 척결하고자 하는 굳은 마음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사울은 지금 다마스커스를 향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의 성도들을 체포하려고 가던 그가 하늘로부터 비추인 빛에 의해서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죠. 그러면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까? 어딘가에 숨어서 큰 목소리로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도 이 범상치 않은 일에 적잖게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죠.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를 멈춰 세우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물음에 대답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 가지 묘한 것은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사울에게 박해를 받았다,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에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머리와 몸은 한 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을 때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된 것이라 생각해요. 환원하면 우리 주님은 자신 때문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서 사울이 무엇을 할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 사람을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울의 동료들은 사울이 들은 목소리는 듣지 못하고 그가 갑자기 땅에 엎드린 것과 밝은 빛을 보고 눈은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도 제한적인 속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중 예정도 살짝 엿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날 한날 한시에 같이 있던 여러 사람 중에 유독 사울만 만나시고 그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 7장의 사람들도 스데반 집사의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도 왜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까? 왜 그 설교를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바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한편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시고 그에게 다메섹으로 오는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도 악명 높은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하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다메섹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허가서를 발급받아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그를 만나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배운 바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의 행위 혹은 어떤 선택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주시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배웠죠. 지금 사울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택하신 사울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방조하고 가담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마스커스에 있던 그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까지 하고 실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울을 직접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십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울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언제 충족했습니까?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반대자였죠. 박해자라는 말을 바꾸면 원수하고 다를 바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과 원수였죠. 그는 예수님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 전에 그를 택하셨대요. 택함받은 사울이 설령 택하신 주님을 반대하던 원수였고 박해자였을지라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었을지라 하더라도 그의 그런 과거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처음 계획하신 대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미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의 몸,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었는데, 처음 계획하신 대로 끈질기게 쫓아오신 하나님은 사울을 강제로라도 무릎 꿇리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도록 그의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설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설복이라는 말이 좀 생경하실 수도 있는데, 알아듣도록 타이르고 설득해서 따르도록 복종하도록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원수처럼 행하던 사울을 처음 계획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우리 예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게 되도록 그의 무릎을 친히 찾아가셔서 꿇리신 거예요.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지 않았다거나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거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만족되면 구원에 이르고 만족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분명 구원받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박해하는 예수의 박해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을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이처럼 처음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절대로 실패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내용이죠. 비단 바울의 경우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의 설복을 결국 받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던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경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설복시킨 은혜다, 우리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우리 삶에 구원의 감격과 찬송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지금까지 성실히 이루어 오시고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세상에서 건져내사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끝까지 추격하여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회개를 받아내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야만은 끈질긴 사랑을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에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기쁨을 위해 살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로 걷게 하셨사오니 영원토록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하늘의 기쁨을 풍성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